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니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에서 자신이 만든 종교에 열심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건 신앙이 아니고 종교죠. 자기가 만든 종교, 그 모든 그 예배의 날짜도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다 바꾸고, 제사장도 레위인이 아니고 그냥 평민 써서 제사장도 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종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만든. 어쨌든 자신의 그 종교에 열심을 다하고 있었던 그때에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2절 3절 내용이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경고한 것은 장차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왕이 등장할 것인데, 그 왕이 여로보암이 세운 산당 제사장을 여로보암이 만든 제단 위에서 제물로 바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300년 후에 이름이 아주 정확히 요시아라는 왕이 등장한다고 하는데, 그 이름도 아주 정확합니다. 3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이 만든 모든 것이 무너질 것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여로보암의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여로보암은 경고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하지만 그 편손이 말라버리는 재앙을 받게 됩니다. 4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이익을 두고 계산을 하면서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로보암이 분노할 것을 두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말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런 본문을 통해서 목회자인 저는 정말 많은 깨달음을 받습니다. 설교자의 역할은 사람 눈치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로보암이 분노할 거를 알죠.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만든 모든 것이 무너질 거에 대한 경고의 예언을 하는데 여로보암이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설교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교회 안에서 누구의 눈치 보지 않고 바로 전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한 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여로보암은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자기는 열심히 해요. 근데 종교 생활이죠.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느닷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작자가 등장을 해서 자신이 세운 산당과 제사장을 부인하고 있으니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하나 결국 자신의 손이 말라버립니다. 저 사람을 잡으라고 하는데 이 가리킨 손이 말라버렸다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자신의 손을 다시 거둘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지게 되자 나는 너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청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구하자 그 요청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저 손이 다시 펴게 예전과 같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말씀대로 또 회복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본 여로보암은 나와 함께 나의 집에 가서 쉬고 또 내가 너에게 예물을 많이 주겠다고 7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로보암의 청함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왕의 집 절반을 준다고 해도 들어가지 않고 이곳에서는 당신의 집에서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단호한 말로 거절을 합니다. 왜 이렇게 거절을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처럼 단호히 거절하는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한 행동을 하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내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이는 곧 여호와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는 것, 이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한 행동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산을 합니다. 계산. 이렇게 하면 내게 어떤 이익이 돌아오고 어떤 불이익이 올 수 있는가? 계산을 함으로써 신앙이 사라지고 타협과 양보와 굴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여로보암에게 전하는, 한 군절을 더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정하는, 이것이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무엇이 신앙인이고 무엇이 신앙인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타협도 말고 양보도 말고 굴복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